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네, 행복하셨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은 주일입니다. 왜 주일일까요? 예,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왜 행복하고 왜 기쁘죠?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을 그렇게 놀립니다.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다 나와요,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다 나오죠? 왜 다 나와요? 네, 다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참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부를 텐데요. 조금 편곡된 찬송가예요. 우리 함께 마지막에 예수밖에는 없네 이걸 좀 많이 반복할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밖에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지금껏 내가 잘 살아온 것 같고 내가 이룬 것 같고 내가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빼면 과연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만과 오만과 거짓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세우지 못한 채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쌓여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 앞에 조용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깊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쉬지 않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 힘을 얻고 소망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찬송가가 참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가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 모르시죠? 찬송가가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자, 찬송가보다는 쉬운 찬양을 하도록 할게요.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가사를 잘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주의 것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굴 걸까요? 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 계획과 섭리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것인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실까요? 네,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내용의 주를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서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서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합시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나의 영혼아.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손바닥 부딪히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자, 앞뒤로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아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자, 이제 좀 움직이셔도 돼요. 멀리는 분들과 손바닥 한번 부딪혀 봅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맞추실 줄을 몰라가지고 둘이만 계속 돌리고 계시다가 다 지난 다음에 이렇게 네. 다음에는 잘 맞추셔서 즐겁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이렇게 움직이셔서 하셔도 괜찮아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그럴 때는 지났잖아요, 그렇죠? 네. 11월이 되니까 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주신 것들이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또 주변에 있는 함께 사역하는 그리고 함께 돕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언제나 그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 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가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요람 작업 중입니다.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2층 로비에 쪽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록해서 비치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위드 워십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주일 저녁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가 11월 24일 주일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광고입니다. 시니어 야유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갑니다. 좋은 날씨에 또 우리 어르신들이 또 자연을 즐기고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옆에 분들하고 자세히 보니까 예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오늘은 좀 바꿀게요. 한 주 지났으니까 좀 쳐다보세요. 예. 쑥스럽죠? 자, 오래 보니까 아름답습니다. 사실 그 마음에 없는 소리라고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 시간에는 전도서 4장을 중심으로 우리의 개인적 신앙이 공동체적 신앙으로 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신앙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도 교회를 떠나서 교회 없이는 신앙생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자체가 처음부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 마치 그것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교회의 영원한 5가지 사역 가운데 다른 것은 혼자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도의 교제만큼은 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혼자서는 성도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죠.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고 공동체적으로 사역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경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신비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닌 거죠.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이 있어요. 여전히 고난을 겪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이 불완전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요새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인 돌봄을 받아야 되고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없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교회를 동경하고요, 누구나 다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좋은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지금 유랑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의 은혜가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시설과 시스템이 잘 구축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재정이 탄탄하고 선교든지 구제든지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교육과 양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현대적이고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내면서 변모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교회는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거죠. 내 취향에 맞는다고 해서, 내 기호에 딱 맞는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요, 내 기준일 뿐이에요.
내 기준을 신봉하다 보면 교회가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교회는 내 기준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가 사실은 제일 좋은 교회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교회론을 통해서 그 성경적인 교회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를 했습니다. 교회 그 자체가 몸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의 몸처럼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죠. 자, 그러면 이 교회를 몸이라고 했을 때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교회의 머리.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반면에 우리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지체들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이곳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는 이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거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교회는 위계 구조나 서열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은 철저하게 위계 구조입니다. 위로부터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차장, 대리, 주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계 구조에서는 그 지위가 정말로 중요해요.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악착같이 승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교회는 기업처럼 서열 중심의 위계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 교회를 기업처럼 위계 구조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피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내가 장로 임직을 받는데 축하해 주러 와라.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에게 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이 왔을 것 같아요? 뭐라고 답이 왔을 것 같습니까? 야, 친구야, 승진을 축하한다. 이렇게 답이 왔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장로 피택을 승진으로 본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은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위계 구조로 본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회사의 직분과 다른 거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은사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들 가운데 교회 조직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제도화된 것이 직분인 거죠. 그럼에도 이 교회의 직분은 본질적으로 은사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서열을 따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직분을 계급처럼 서열을 매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직분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그리스도의 모험을 세우는 데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직분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입니다. 실제로 이 직분을 의미하는 라틴어는 무누스입니다. 이 무누스가 무슨 뜻이냐면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의 직분을 권력이나 명예로 여기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중세 교회가 사실 타락한 이유도 그 직분을 계급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그 직분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항존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승진을 한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섬기라고 책임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항존직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이처럼 성경적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모두가 몸의 지체로서 위계 구조가 아니라 섬기는 구조라는 거예요. 성경적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자,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냄새를 맡는 코도 있고요, 소리를 듣는 귀도 있고, 또 음식을 먹는 입도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눈도 있고요, 또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네, 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붙드는 손도 필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 몸에 눈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에 귀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사실 삶이 불편한 게 아니라 생존이 불가능해집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가 몸에 붙어서 제 기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몸의 지체들처럼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일치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양하게 응답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받은 은사도 달라요. 은사만 다릅니까? 성격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요, 취향도 다르고, 문제 해결 방식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각 기관에서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말투도 다릅니다. 모든 면이 다 달라요. 이게 교회의 다양성입니다. 교회는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마음이 잘 맞습니까? 잘 맞나요? 한숨이 나오죠.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속 터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하고는 마음이 잘 맞습니까? 남편하고 잘 마음이 맞으세요? 아내하고 마음이 잘 맞으세요? 여러분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 터지고,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같이 사는 가족도 사실은 마음이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 다양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와 다르면 그걸 틀린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나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상대방이 틀렸거나 옳지 않다고 여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요,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의 양상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나와 다르니 당신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다르니 당신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인식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그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싸우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한 몸에 서로 다른 수많은 지체들이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끼리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는 굉장히 그 소리가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가 함께 연주를 하기 때문에 소리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거죠. 만약에 관악기 연주자가 타악기가 자기와 맞지 않다고 빼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주는 엉망이 되죠. 오케스트라 연주가 정말로 아름다운 이유는 악기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다고 배격하고 거절하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차이와 다양함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처럼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교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성경적 교회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통일성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몸에 지체가 많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교회의 다양성을 의미하지만 몸에 지체가 많아도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통일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일치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서로 달라도 함께 하는 겁니다. 이 통일성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함께 해야, 우리가 함께 있어야 일치도 가능하지, 흩어지고 깨어지면 모든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눈은 있는데 손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머리는 있는데 발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눈에게도 손이 필요합니다. 머리에게도 발이 필요합니다.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고요, 발이 없으면 아무 데도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체는 서로에게 의존적이고 필요한 존재예요. 모든 지체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지체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손이면 다른 사람은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머리면 나는 걸어다니는 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로 함께 부르신 거예요. 서로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부르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투기라도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죠? 야,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신앙생활 즐겁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함께 있으면 너무나 화가 나, 그러면서 함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서로 부딪혀서 상처를 받느니 차라리 마주치지 않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요, 심정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맞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는데 예스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없으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게 애시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서로 달라도 함께 하는 게 중요할까요? 사회심리학자인 슈날이 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이제 불러서 미션을 하나 줬어요. 높은 언덕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미션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달리했어요. 한 그룹은 혼자 내려오라고 했고요, 다른 한 그룹은 둘이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자, 똑같이 높은 언덕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게 경험이 달랐어요. 혼자 내려온 그룹은 비탈길을 내려오는데 굉장히 큰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둘이 내려오는 그룹은 언덕을 내려오면서도 그 위험을 별로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은요, 힘과 용기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존재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의 관계는요, 친밀한 관계와 느슨한 관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렇죠. 서로 가족처럼 지내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교인들이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좋겠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 끈끈한 관계가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단 교회는요,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성도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달라요. 1부, 2부, 3부 예배 드리잖아요. 1부는 다른 교회입니다. 2부도 다른 교인이고 3부도 다른 교인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잘 몰라요. 혹시 아세요? 잘 모릅니다. 이 끈끈한 관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반면에 느슨한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긴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관계예요. 자, 예배 때 만나면 그냥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죠. 혹시 옆에 분 잘 알고 계시나요? 누군지? 옆에 있는 분 누군지 아세요? 알고 싶지 않다고요? 교회에 와서 간단하게 인사 정도 하고 또 교회 일로 가끔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는 관계, 그게 사실은 느슨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느슨한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와 단절되지 않고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둘이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혼자보다는요, 함께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서로 끈끈하지 않아도 서로를 필요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처럼 지체 가운데 하나가 고통을 받든 아니면 영광을 받든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처럼 서로 함께 해주는 겁니다. 서로 함께 해주는 것, 이게 성경적 교회 공동체 세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교회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약한 자가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마 주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몸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라 몸이 아플 때
가장 아픈 곳이 몸의 중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배가 아픈데 머리에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머리가 아픈데 다리에 신경 쓰는 사람 없습니다. 아픈 곳에 온 신경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곳이 중심이 되는 거죠. 몸의 중심이 아픈 곳이듯 교회의 중심은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가 교회의 중심이에요. 그 약한 자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교우일 수도 있고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일 수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은 성도일 수도 있고, 나이가 많고 힘없는 노인일 수도 있고, 홀로 사는 과부일 수도 있고,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낙심하고 있는 성도일 수도 있고요, 가족이 세상을 떠나서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교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이 사람의 효용 가치를 굉장히 냉정하게 따집니다. 힘이 있는 자는 대우를 받지만요, 힘이 없는 자는 소외되고 그림자 취급을 받습니다. 약자는 철저하게 배제되고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나 교회는 사회와 다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더 귀중하게 여겨주셔서 강자와 함께 몸의 조화를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 단순히 연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약한 자들을 교회 중심에 두고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온 교회가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라고 해서 대접받고 약한 자라고 해서 홀대받는 것이 아니라 강한 약한 자든 모든 지체가 교회 안에서 서로 동등해지는 거죠. 그리고 27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기준에 맞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위계 구조가 아니라 섬기는 구조로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서로의 다양성과 차이를 기꺼이 인정해주는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요, 서로가 달라도 끝까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모두가 동등하게 교회 안에서 몸이요 지체가 되는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요,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야 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여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건 교회일 겁니다. 사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복도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기준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그런 바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기초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서로 맞지 않아도 함께 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적인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나에게 가장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말씀에 기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해 주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서로 달라도 함께 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강자와 약자가 따로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상적인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섬기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나에게는 가장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말씀에 기초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차이를 인정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맞지 않아도 끝까지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니는 이 고촌중앙교회가 나에게는 가장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기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교회를 이루기 원하는
저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